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우리가 통독할 때는 살펴보지만 사실 설교로는 잘 듣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시간 적합하다 싶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 홍길동전이 있죠. 홍길동전의 주인공은 누구죠? 당연히 홍길동이죠. 아시는 말씀 하시나 마시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붕어가 안 들어갑니다. 희한하죠. 그럼 여러분,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빌레몬인 것 같은데, 빌레몬은 편지를 받는 사람일 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빌레몬이 받은 서신사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 실제 주인공은 누구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실제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하면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본문을 근거로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 10절 말씀해 보시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만나게 되어서 전도하고 회심하게 된 사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임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12절 말씀 보시면 돌려보냄을 받은 자라고도 알 수 있고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서를 몇 개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고 그 중에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이고 그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낸 것이 빌레몬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빌레몬은 누구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당시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이면서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서신서 앞부분에 보시면 자매 아삐아라고 되어 있는데 아삐아는 빌레몬의 아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또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마도 이 빌레몬 목사님과 아삐아 사모님의 아들,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좋은 일로 떠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돌려보내면서 손에 편지를 들려서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좋은 일로 떠나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만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연금 상태에 그렇게 있게 되었는데 좋지 않은 일로 떠났던 오네시모가 또다시 좋지 않은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변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된 것은 좋은데 도망친 노예는 도망을 쳤든 안 쳤든 노예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도망을 쳤다는 것은 도망을 쳐서 그 어디선가에 또 잡혔다는 것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갈 경우에 끔찍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의 벌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 형벌이 사실은 굉장히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인데 사실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고통스럽게 힘들게 죽게 하는 방법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오네시모도 십자가에 달려서 도망친 노예에게 본보기 삼아서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3일 동안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드는 도망친 노예를 위해서 고안된 이 사형 방법이 십자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는데 그 중에서 회심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대로 돌려보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결제 해지 차원에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는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살려면 주인의 용서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행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편지를 써서 빌레몬 목사님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이 서신서가 바로 빌레몬서인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살펴보면 더 은혜가 될 텐데요.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일반적으로 편지에서 주고받는 인사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런 인사말이 일반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합독하였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리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7절 말씀을 일단 그대로 두고 한번 보실까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일반적인 서신서에서 어떤 교회나 수신자를 향하여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런 말로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나니 이렇게 말을 했는데 7절 말씀에 보시면 일반적인 인사와 격려 말씀을 좀 넘어서 한 절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다분히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에다가 칭찬을 한마디 덧붙였는데 그 편지를 들고 와서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편지를 들고 와서 전하는 사람 뒤에 오네시모가 떡하니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뒤에 딱 서 있는데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받았노라 이렇게 쓰게 되면 빌레몬 목사님 입장에서 편지 한번 받다가 오네시모 한번 받다가 편지 한번 받다가 오네시모 한번 받았다가 저거 벌 받아야 되는데 극형이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 스승님이 갑자기 왜 이러실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명령으로서 말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왠지 차라리 명령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스승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요즘 나이도 많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사람 하나 돌려보냈는데 내가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서 부탁하니 잘 들어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면 최고의 표현이 될까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 사람은 네가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람은 갇힌 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11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느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아마 노예일 때 제대로 지낸 것 같지도 않고 도망친 거 보니까 지금 너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이름, 기억하기 싫은 이름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 사람이 회심하였고 예수를 믿었고 다시 나와 내게, 너에게 또 나에게 유익하니 이제 이 사람을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내 신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복이다. 신복이다. 이게 한글 어원에서 한글 신복이다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을 무조건 잘 따르는 사람, 내 말대로 잘 따라하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만 신복이라는 말이 원어에서는 내 심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심장이다. 이 사람은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요, 또한 이 사람은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니 이 사람을 좀 부디 잘 살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13절 14절 말씀 계속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 스승님을 우리가 모실 때는 스승님 밑에서 먹을 것도 챙겨드리고 주무실 자리도 봐드리고 마실 물도 챙겨드리고 모든 것들을 다 챙겨드리면서 도제 방식으로 그렇게 배웠었죠. 그러니 지금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사실은 내 제자된 빌레몬 네가 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일을 오네시모가 했어.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사실은 네가 와서 해야 되는데 오네시모가 그 일을 했으니 다시 이 일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만 이것이 너의 자의가 되고 억지로 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허락을 받으러 너에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사람을 빌레몬 목사님이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한들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을까요?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승님이 감옥에 계시면서 나이 얘기도 하시고 고생했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 얘기를 네가 해야 되는데 얘가 대신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매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나에게 형제된 종인데 너에게는 하물며 무엇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오네시모를 살릴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애쓰고 또 애써서 모든 마음을 담아서 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게도 형제 같은데 너도 형제로 대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 사람이 종이었다면 여전히 종으로 끝났겠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고 같은 형제가 되었으니 너와 나에게 똑같이 귀하지 아니한가? 너에게 영원히 형제로 같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를 만나게 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17절까지만 보죠.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알아서 잘 할 건데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면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하라. 굉장히 부담이 되고 압박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혹시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해를 끼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서를 보내라. 그런데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런데 네가 나한테 실수한 건 내가 한 번도 말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죠. 20절, 21절 말씀 또 함께 읽어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내 마음 부디 좀 평안하게 해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잘할 줄 믿을게.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너무 점잖고 보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문맥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네가 정말 오네시모한테 잘해주고 있는지 내가 나중에 보러 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혹시나 해서 말하는데 나중에 진짜로 네가 잘해주는지 내가 한번 보러 갈 거다, 방 하나 마련해라, 내가 꼭 가서 볼 거다, 이렇게 쓴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후로 이 빌레몬 목사님이 골로새 교회에 갔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못 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23절에서 25절 말씀은 일반적인 편지의 인사말로 마무리를 맺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죄인으로 도망친 노예로 극형을 당해서 죽을 뻔한 이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웠던지, 이 한 사람을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살리려고 정말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봐 이 사람을 구하려는 그 절절한 마음이 이 빌레몬서에서 잘 느껴지죠.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할 때에 이 빌레몬서를 읽고 영감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한 사람을 지키고, 주 안에서 만난 사람은 단순한 한 형제의 관계를 넘어서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서 복음 전파자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주 안에서 진정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맛있는 국이 한 그릇 있으면 그 국은 나눠 먹으면 반밖에 못 먹지만 예수를 나누면 다 함께 그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나누어 마시는 자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노래 부르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는 놀라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한 사람을 위하여 간곡한 편지를 써서 그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애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주세요 말하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는 있겠죠. 차를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라면 제 차는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제 차는 워낙 부담이 없는 차라서 쓰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 집에서 들어와서 살게요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옛날에는 자식이 귀할 때는 내 자식을 다른 집에 줘서 양자로 삼게 하고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접어놓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세요 라고 말한다든지,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대신 감옥에 좀 가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제정신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이름 덕분에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알기까지는 반드시 전한 분이 있죠. 부모님이 전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전했을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전했을 수도 있지만 그 복음을 전한, 예수를 전한 그 이름 덕분에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면 어떻게든 이 예수 이름 나누어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써서 전하고 더 힘써서 전하고, 주변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지금은 모양이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간에 그 한 사람 예수 믿어서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심어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함께 주 안에서 동역하는 귀한 주 안에서 동역하는
동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당신은 나의 심장입니다. 그 귀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무엇보다 가장 귀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내가 정말 참 고운 것,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꼭 해야 되겠죠. 지옥 갈 그 사람이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느끼는 자는, 사랑을 느끼는 자는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는 것을 내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받은 예수님이,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선포하고 함께 그 이름을 나누는 것이 전도인 줄 또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는 사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보다 더 복된 사명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을 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